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은 가나안 족속의 한 가정에 행복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나서 이 딸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름답고 예쁘고 또 얼마나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지, 예쁜 짓을 얼마나 하는지 그 가정이 이 자녀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딸이 물 가운데도 넘어지고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때로는 괴성도 지르고 그냥 어머니의 아버지를 핥히기도 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이 일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당신의 딸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는데 그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런 기쁜 소식을 이 여인에게 누군가 전도했습니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모시면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런 기대감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것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는 이때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는 그 수많은 인파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고함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히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전과 달리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만 걸어가시고 많은 일행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안타까워서 더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제자들이 대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귀찮아 죽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고함치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신 중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노하고 거절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 앞에 딱 나서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 예수님께 다시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나는 이방 여인에게 계칙을,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받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면서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그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 모독한 말을까지 하시면서 싫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에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 앞에 나오면은 다 해결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가리켜서 이방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유대만 선택받았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선민으로 선택했고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유대에서 태어났고 모든 선지자들이 유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유대만 선민이라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라 했어요. 이방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족속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이 누구인 줄 아세요?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이 땅에 심판이 끝나고 홍수가 거치고 나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홍수에 처음 맛본 포도주라 어떻게 맛을 보다 보니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취하고 나니까 술을 못 먹던 사람이 술을 많이 갑자기 먹게 돼서 그런지 주사가 심해서 옷을 발가벗었습니다. 그리고 덜렁 누워서 그냥 난리를 친 겁니다. 이때 노아의 세 아들인데 둘째 함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 흉한 모습을 헛 이불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줘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러지 않고 형과 동생을 불러서 아버지가 말이야 술을 먹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술 먹었으면 조용히 주무시긴 하지 왜 발가벗고 주무신지 모르겠다고 흉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술을 깨서 보니까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이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여기서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 함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누구냐 하면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를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 그렇게 우리가 인류 역사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흑인들은 우리가 알기도 수십 년 전만 해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오늘날은 흑인이 대통령도 되고 뭐 장관도 하고 사업가도 있고 부자도 있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흑인들이 많이 따고 돈도 축구 선수 흑인들이 돈도 잘도 벌고 그런 시대가 돌아왔지만 이 성경 그대로 바로 몇십 년 전까지 수천 년 동안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요 이방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요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 앞에 나와서서 결국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응답받은 것입니다. 과거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격이 없더라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면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나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안 된다. 내가 주일 성소를 제대로 했냐? 11절을 제대로 했냐? 전도를 한 명이나 했냐? 봉사를 한 번에 했냐? 선한 일을 한 번 한 게 있냐? 맨날 사기나 치고 도둑놈이고 내가 못된 짓은 다 했고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지금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난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아니다 이겁니다. 영원한 을만 된 사람, 영원한 비주류, 주리 한 번 되지 못하고 비주류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과거가 무슨 일을 했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그를 맞이한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경우가 여러 곳 있는데 몇 곳 소개하면은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아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더 늙어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내 젊은 여종 하갈을 당신 첩으로 맞이하세요. 그래서 종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그러자고, 아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의 몸종인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또 십몇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 그때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데 이삭은 어린데 배다른 형 이스마엘은 나이가 열 몇 살이라. 그래서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참지 못하고 감히 종의 자식이 우리 가문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재산을 듬뿍 띄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물 주머니 하나 주고 그냥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메마른 중동 땅 지역의 광야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내가 언제 아브라함의 첩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 자식을 낳으라고 해서 자식이 낳으라니까 낳았는데 왜 이제 쫓겨내냐 이겁니다. 얼마나 서러워요. 그러나 적자의 자녀가 아니고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할 때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좀 도와달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모자가 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모자의 통곡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네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살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지금 중동의 큰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제한 모든 아랍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형의 후손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동생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지금 맨날 이렇게 중동 아랍하고 이스라엘과 다투는 것이 그 뿌리가 바로 성경의 그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니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에도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입니다. 소경뿐만 아니라 거린입니다. 거지입니다. 노숙자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기동량으로 들은 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치료해 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 거지가 고함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발길로 차면서 그들이 지어박으면서 조용 좀 하라 이 거지 새끼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을 중에 을이요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거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소리에 이 소리가 파묻힐 뻔하지만 이 한 맺힌 가슴 속에서부터 간절히 외치는 이 기도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 인파를 해치고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준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을 중에 을이요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사람이에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친, 쉽게 말하면 창녀요, 온 가정, 온 동네를 흐르게 한 음란한 여인이요, 모든 남자를 간음죄를 짓게 하는 아주 못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의 천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모자란다, 나는 부족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 내가 뭐 하나님께 해놓은 게 뭐 있냐, 이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나는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보면은 그게 아니다. 자격이 있건 없건 누가 됐건 기도를 한번 해봤건 안 해봤건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들으신다 이겁니다. 오늘 이 귀한 이 한 맺힌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처럼 자격 없는 사람도 다 들어준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여인이 기도를 드리되 사전 오기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전 오기 하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떠오르죠. 홍수환 선수, 복싱 선수입니다. 1977년도에 지금부터 37년 전에 홍수환 선수가 권투 세계 주니어 패트급 챔피언 자리를 놓고 싸우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파나마로 갑니다. 이 파나마의 남미의 열정적인 그 나라에 거기까지 적지에 갑니다. 그럼 저도 그때 청년 시절인데 이 권투 하는 것을 그 시대는 TV 하나 놓고 막 온 동네가 모여서 보던 그 시절이에요. 뭐 돈 10원씩 그러니까 20원씩인가 내고 다 이렇게 만화 가게에서 TV를 보고 막 그러던데요. 저도 거기서 그 TV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막 그 체육관 안이 가득 찼는데 그 시합 전에가 권총 소리가 났어요. 권총 소리가. 저도 직접 봤는데 얼마나 흥분했는지 사람들이 권총을 쏘면서 난리야. 그러니 상대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 너 이기면 쏴 죽이겠다는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그 험악한 적지에서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복싱의 법칙이 한 해에 3번 다운당하면 자동 케어패입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자. 몇 번 다운되더라도 싸울 의사 있으면 싸우게 해주자. 그렇게 법을 바꾸자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홍수환 선수를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일어서기만 하면 계속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로. 그래서 그 적지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 실제로 이 가라야스키 이 선수가 홍수환 선수를 때려 눕힌데 한 해에 4번이나 다운당합니다. 법대로 했으면 3번 KO 당하는데 4번이나 쓰러졌는데도 홍수환 선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2번째인가 3번째인가는 쓰러졌는데 이래서 쓰러져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1, 2, 3, 4 하는데 9번째인가 할 때까지 있다가 빽 일어서서 또 싸웁니다. 그리고 4번째 다시 일어나서 그 선수를 KO시켜버립니다. 10번 불려도 그 선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역전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4전 5기 신화라고 홍수환 선수를, 이건 아마 세계 복싱사에 4전 5기 신화는 없어요. 4번 한 해 다운당하고 나서 다시 이긴 선수는 홍수환 선수뿐일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고, 다운당하면 즉시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한다 했더니 이 형 다운당한 거 좀 푹 쉬었다고, 좀 쉬고, 그리고 왜가 저 녀석이 왜 이렇게 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좀 하고 일어섰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4전 5기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22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이 간절한 기도에 다른 데 같으면 다 들어주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23절에 한 말씀도 안 해버립니다. 침묵하셨어요. 침묵.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 1단계에서 기도를 멈춘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한 번 기도 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안 들으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더 간절히. 그래서 첫 번째 도전 응답이 없으니까 2번째 도전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귀찮아 죽겠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제발 좀 빨리 해결해 주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해줄 정도로 2번째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지 아니하노라 노 한 겁니다. 안 돼, 안 들어줘, 노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해야지. 예수님이 직접 노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3번째 또 도전합니다. 이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날 살려달라고 3번째 도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26절에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고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우리나라 백성이 비슷한 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대인 민족과 참 비슷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 XX 하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개자식 그러면 그냥 일어서서 싸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개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대와 멸시와 전대와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합니다. 4번째 27절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4번째 구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끈기예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성경 속의 기도의 왕들의 특징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내 기도가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부르짖고, 응답 없으면 다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가르치는데 비유로 가르쳤어요. 한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한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한을 풀어줄 곳이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재판관은 계속 기다려요. 돈을 가져야 풀어주지.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줄 생각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계속해서 나섭니다. 오늘로 말하면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려면 승용차 앞에 딱 손들고, 재판관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비키세요. 그 다음날 또 차를 붙잡고 제발 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귀찮은지. 여러분, 그 사람이 오지 않고 빚쟁이가 돈 받는 방법이 전화만 해도 된대요. 여러분, 돈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딱 시간 정해놓고 전화를 계속 해보세요. 줄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내 돈 내놔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놀래서 좋은데, 좋은 말을 해도 계속 하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할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이방 여인, 저주받은 가나안 여인도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도 재판관이 들어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끈기 있게 거절해도 기도하고 거절해도 기도하고 거절해도 다시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엘리야는 산상 기도를 7전 8기에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했어요. 나만 장구도 7전 8기 기도에서 요단강에서 7번이나 기도하고 목욕을 해서 나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 기도했어요. 1000번 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999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1000번째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몇 번 기도했어요? 이 여인은 사전오기 기도했어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사전오기. 솔로몬은 1000번이나 기도했고, 엘리야는 7번 기도했고, 나만도 7번 기도했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럼 우리는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말았다, 생각나면 했다 말았다, 이런 식이 아니라 생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마음속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여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한이 맺힌 기도를 구하고 또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환경 탓하고 기도하는 걸 누가 방해한다고, 누가 싫어한다고 그런 것에 신경이나 쓰고 그러지 마세요. 구하는 자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이어진 말씀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27장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또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라 이겁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개 취급당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죠? 옳습니다 그랬어요. 개 취급을 받았을 때 옳습니다. 우리는 옳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책망이 우리에게 하시죠. 너는 이 나쁜 놈아, 너는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고개 숙이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렇게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그릇은 생각지도 않고 큰 것을 주옵소서, 큰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은 주님께서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그럴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요. 옳습니다. 나는 개 취급 받아 마땅합니다. 이 여인은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이에요. 저주받은 가나안 후손입니다. 내 피부는 까맣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하얘지지 않는 것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을 줄 압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내 이 딸만 고치고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인정한 그 여인을 받아줍니다. 기도 응답할 자격이 갖추어진 걸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한 여인을 또 소개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잘 산다고는 옆에 있는 모압 지역으로 나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나오미, 힘들다고 하나님을 버린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채찍이 임했어요. 남편이 죽고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던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때 나오미가 병들고 몸도 늙고 고국의 베들레헴은 풍년이 돌았던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어도 내가 묻혀도 내 땅에서 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재혼해서 새살림하라. 그 시대에 그렇게 해주는 것은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룻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지 말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효성지극한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옵니다. 그런데 빈털터리로 몸은 병들고 늙고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먹고 살려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해. 그때 마침 보리를 피는 추수 때라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 주는 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님 이삭이라도 죽게 해줘야 됩니다. 이삭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기도하고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하나님 어디 밭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느 지역을 가야 됩니까? 어디가 추수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됩니다. 보아스 밭에서 이 일꾼들이 추수를 하는데 때마침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일꾼들이 일하는 것에 주인이 등장하지 않는데 보아스가 딱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보리를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 이삭 주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건들지 마라. 그리고 다른 일꾼들에게 이릅니다. 좀씩 일부러 흘려라, 많이 주어가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이 둘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밭 주인이 누구더냐?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지역의 최고 부자요, 최고 유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문이야. 이런 경우에는 그 가문에 시집을 보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법에.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계획을 짜서 보아스하고 이 자기 며느리가 재혼하게 해줍니다. 결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과부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과부인 룻이, 가난한 룻이 최고 부유하고 유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족보에 자기 이름 룻이 기록에 남습니다. 이삭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못났어 그러지 말고, 기도는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구하느냐 아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다시 출발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또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